살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11월 달 접어들어 오늘이 2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월이 빠름을 실감해야 되는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아침으로 시작하여 저녁에 끝이 나듯이 또 한 주간의 시작도 주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로 끝이 나듯이 한 달도 1월로 시작하여 12월로 끝이 나듯이 이렇게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또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떠나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완전한 삶이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는 통성경학교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한 기도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1500년 전 기록된 신명기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의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기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는 또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생의 끝 무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그런 기도로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배경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기도 공생의 마지막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양하게 드릴 수 있지만은 가장 최상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도 역시 먼저 기록된 성경을 살피고 또 현실을 대면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 후에 현실로 강구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1500년 전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로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고적으로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줄 알지만은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진정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이 사탄의 시험을 주님은 말씀으로 대응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현실은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 후에 주님은 현실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 묵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800년 전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벌써 여기서 all nation, 모든 민족.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응답을 받은 것은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앞두시고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 물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이끌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므로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인기가 사람들 앞에 높아질 것이 아니냐.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죠. 역시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또
만국의 영광 부함직하고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니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 이렇게 사단은 예나 제나 항상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좋아 보이는 거, 사치, 그 다음에 또한 이생의 자랑, 명예 등등, 이런 것들에 우리 깨있지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도 기억하고, 우리도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기도에 있어서 이런 5가지 스텝으로 다음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건 바로 죄지은 인간들을 위한 긍휼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호세아서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는 8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했고 여기에는 레위기와 이사야 그리고 구약 성경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긍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관용의 단계를 넘어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자선, 친절, 다정, 또 축복, 그리고 진심 어린 동정, 용서, 이것이 녹아져서 긍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요업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제 관용을 가지고 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불쌍히 여기고 연민. 그 요업의 친구들 일제히 소리질러 각각 자기 겉옷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에서 바로 불쌍히 여김, 연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세 번째 더 깊은 단계로 자선, 친절, 다정을 의미하는데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자선, 친절, 다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블레싱. 룻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 주님이 최후 만찬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런 참 축복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5번째 더 깊은 긍휼은 진심 어린 동정 용서에서 나온다. 바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에서 참된 긍휼이 나온다. 관용, 불쌍히 여김, 연민, 자선, 친절, 다정, 축복, 진심 어린 동정, 용서가 참 긍휼이다.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 11장 8절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도 결코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심정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걸 놓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언제나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늘 연합하여 함께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해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 상태를 표현하기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는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마지막 기도는 항상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이걸 순종이라. 순종은 굴종과 맹종이 아니다. 복종은 어떤 권위나 제도에 따라 내가 원치 않아도 따르는 것을 그거를 이제 복종이라고 하지만은 순종은 순순히 자원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자녀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 순간에 순종의 순간을 놓치면은 불순종이 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모리아산 순종,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의 순종이 따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종들을 모리아산 아래에 두고 아들 이삭과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할 때 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해가 되죠. 만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은 아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가는데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걸 준비되었는데 그러나 정작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삭도 역시 그 아버지의 행위에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응답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었다. 즉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흠도 점도 없는 생명들을 피를 흘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율법 선지자는 다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위대한 선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영생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달리갈 길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람이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폐함이 아닌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우리 아침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4장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보셨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알고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과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을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죽음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패키지입니다. 그 선물 패키지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희생이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그때와의 만남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과거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사명 완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때 신명기 이야기 1500년 전 신명기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그런 800년 전 그때의 기록들을 다 담은 기도다. 놀라운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누구의 기도할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현실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원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시 똑같은 5가지 스텝으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기도가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요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런 구약 레위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또 이사야 43장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또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러한 성경을 알기에 주는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실되면 제자들이 요청하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마치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래서 공생의 3년 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몸소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 그 12를 택하여 사도를 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의 자격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서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응답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기도의 대상 아버지 앞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당연히 우리는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가 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나라고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심을 살펴보면은 먼저 전체적인 기도의 교훈은요, 길거리 기도하지 마라. 자기상 이미 받았다. 골방 기도하라. 엄밀하게 보신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있어야 할 것 미리 아신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묶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 형제 용서 우리 용서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당길 때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당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당깁니다. 기록된 바 구약 39권이 포함됩니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까지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 가지 선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의 용서 있는 나라요, 이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요,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제자와 교회를 이끄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 성경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해가 좀 이렇게 기존 그 기도의 관념을 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나 제자들의 그 기도가 이미 구약에 살펴본 선지자들의 기도들도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에 근거한 이런 기도였다 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